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나에 대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나이와 이름, 성별과 학교,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변하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전해드리도록 합시다. 5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나의 자녀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어떠한 환경에 있던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경험들과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 때 너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되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라도,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지쳐서 무너져서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라도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니 우리가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붙잡으며 우리의 존재인 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만큼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이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서명을 하듯이 그래,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보 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이 친구 안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담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안에 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킨 친구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주세요. 담보물이라는 거 뭐예요? 대신 맡겨진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까지도 얻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벌써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 흔들리지 마. 네가 예수님 믿는다면 너는 구원 받았어. 네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꺼낼 거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확증케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순간 누가 너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하면 아유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너 구원 받았어? 네, 구원 받았어.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확증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되기 바라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있다면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 성령님 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이시니 저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나에게 천국이, 영생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확신까지도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로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이셨다면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14절 마지막에서 기록된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만 가니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시고 우리 죄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해, 거저받은 그 구원을 향해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며 뜻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에 있구나.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 6절, 12절 계속해서 찬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계획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그 마음은 잘 드러나요. 우리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외에도 시편에서 또 셀 수도 없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찬양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주 명확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먼저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면 구원을 받아야겠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찬양 함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찬양의 시간 허투루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배 전 찬양? 그런 거 없어요. 찬양이 예배지. 찬양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늦어. 왜? 찬양 시간이잖아. 목사님 설교 없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여러분 연습하는 거? 그것도 예배 시간이야.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마음을 두시는 찬양의 시간. 앞으로 여러분들 그 시간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 듣기 원하시는 그 찬양의 소리이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 우리 토요일날 찬양 연습을 했어요. 우리 합창했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나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도 연습 있는데 당연히 오실 거죠? 대답이 없어. 이렇게 대답이. 우리 오늘부터 또 연습이 계속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기쁨의 성탄절,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마땅히 들어야 되는 그 성탄절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그냥 계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 찬양의 시간,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 파이팅 오시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잘못하면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를 확신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 기초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 만약에 이것이 빠져 있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그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설사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헷갈려하고 자꾸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기본이 되는 성령님이 정말 하시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